교전 촬영 전.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다. 그치? 네, 네. 괜찮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부르짖어가며 성장하는 어제와 오늘과 우리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됨과 우리의 믿음을 두고 공동체 하나 되고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의 대표가 되어 어떤 무리의 청리가 되어 연구하며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며 나의 하루를 살아가느라 참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는 공부를 잊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이웃을 외모와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심을 먼저 신경 쓴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작은 성경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실 김은영 목사님 예수를 성령으로 불러주세요.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오늘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분분을 다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중인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허락해주세요. 먼 곳으로 떠나는 식장 형제 승희남의 부부에게 주님 좋은 공동체 만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주시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세요.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의 1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픔이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부르시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그것이 좋고 꿀과 꿀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보고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 기부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순하게 할지어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100가지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100가지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일단에 어느 마을에 그 두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너무나 힘겨워.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뜨기 전에 이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였어요. 아들아,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큰아들에게 줄 것은 저기 서가에 꽂힌 책 속에 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너에게 줄 것은 밖에 묻어두었다. 열심히 찾아서 유용한 데 쓰도록 해라. 이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책이 꽂혀있는 서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책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두었다고 하는 그 보고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저것 이 책을 다 뒤져봤는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사이 이 큰아들이 이제
눈에 띄는 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침내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책을 찾다가 샅샅이 뒤지다가 책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나중에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밭에 나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은 이 갈아엎은 밭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오래지 않아 뿌린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가을이 되어서 작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 기쁨을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둘째 아들도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다. 아들들, 이 두 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참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외면하시듯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토록 열심히 섬기며 기다렸지만 때로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큰 보물이 정말 다른 곳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눈물과 단식과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인내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긍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총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는 사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그것은 내가 먼저 경험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느냐, 그것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동일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시간 차이예요. 누가 먼저 겪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터지는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는, 몰려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잘 믿고 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여러 가지 통로들을 잘 찾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단식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평통할 것이다.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문제가 예외일 것이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겠지. 가시밭 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시밭을 걷어내 주시고 탄탄대로 평탄한 길을 나에게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현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가운데에 이렇게 예기치 않는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보물을 가르쳐주고 남겨주고 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수지는 잔잔해요. 크게 큰 태풍이 불지 않는 이상 보통은 저수지는 잔잔해요. 자, 이 잔잔한 저수지에 많은 보화가 자원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거센 파도가 치는 저 깊은 바다에 많은 자원이 있을까요? 송 교수님, 중국에 또 자원을 찾으시고 그냥 탐사를 갔다 오시는데 어떠세요? 저수지에 많으실 것 많을 것 같아요. 깊은 바다에 많을 것 같아요. 바다에 그죠? 훨씬 우리 전문인 우리 교수님이 그러면 자, 여러분 당연히 깊은 바다에 더 많은 자원과 가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사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수지나 바다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수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역경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역경의 파도가 폭풍과 비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때로는 징계의 채축으로 몰려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세상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비가 내리듯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비와 햇살을 내리고 비춰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가지 동일함들이 존재해요. 고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몰려오는 이 역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그 유일한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밀려오는 고난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 이것이 중요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 왔을 때, 고난에 왔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잊혀진 존재인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큰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는 심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신앙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파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인 의미와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밀려오는 고난을 대하는 신앙적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태도가 그것을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의 실력. 믿음도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믿어서 바로 큰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여자도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는 많은 경우에는 혼돈과 낙심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고난의 그 파도가 밀려올 때에 다윗도 탄식했어요. 10편 69편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게 어디서 그렇게 거친 여러분 그 물결이 쓰나미와 같은 그 물결이 영혼까지 밀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상상이 가세요? 내가 분수적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목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단식해요. 상당히 신들이 상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피곤하고 목마르고 눈이 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피곤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는 침체되고 낙심을 겪고 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하나님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는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랑이에요.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믿음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으라면 다윗이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의 다윗조차도 보통 연습할 때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겨워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올려올 때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면, 연약한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너 잘못했어, 이것을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여러분 심리적인 혼란과 혼돈과 때로는 낙심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하나의 과정으로 기회를 보신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싶지만 현실로는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의 정서가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탄식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것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은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낙심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에 첫 번째 다윗처럼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낙심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기력함, 그리고 마음의 낙담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근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 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69편 20절 말씀.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해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처음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 이게 용기 내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혼란을 겪고 점점 더 깊은 근심에 빠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야지 연구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했는데 1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남들은 친구들은 동료들은 다 졸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고난의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문제가 빨리 응답받지 않을 때, 해결받지 않을 때 우리는 초전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시험을 치렀는데 내가 생각했던 시간 안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하다가 또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가지만 또다시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의 노력과는 다르게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근심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처럼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 그 시간에 차라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그토록 하나님 찾고 믿는다고 하더만 너를 도와주셔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근심이 충만하나요? 근심이 충만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10절 11절에서 그래 이렇게 보게 내가 곡하고 불치가 있더니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곡하고 불치가 있더니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뼈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근심이 충만하고 심히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여러분 나는 이 정도의 문제는 믿음으로 이겨야지 잘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문제가 오는데요. 어느 날 똑같은 문제 아니면 더 작은 문제도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이 없어지고 이러다가는 영혼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나를 멈춘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사람들의 수군거리 비방을 들으면
주저앉거나 완전히 탈진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점점 두려움의 소리로 다가오고 밖에서 들리는 그 소리도 힘겹지만 어찌 보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요동치는 그 소리 때문에 더 차분해지고 힘겨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진정 나의 관계입니까? 나의 모습입니까? 초라하게 느껴지고 좌절할 위험성이 참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현실에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에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고 성경은 분명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고난이 기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도 진체되고 때로는 체험한 그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내가 곡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였는데 도리어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한 가지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악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연단을 통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의감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온갖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항의도 해보고 때로는 여러분 눈물 지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처럼 근심이 충만해져서 무너지기 직전에 그 지경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돌아오고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신을 믿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우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것이죠. 잘될 때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이 밑바닥을 헤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두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면서 뒤지고 뒤졌지만 못 찾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때로는 찾고 찾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요. 그래서 지금의 그 눈물의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KB교회 정동식 심판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고교 시절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 외에는 이분이 다른 인생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선수 생활을 또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자세히 없었어요. 그런데 축구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이제 그 직업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축구 심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체력적으로 또 공부도 해야 되죠. 많은 노력 끝에 축구 심판이 되었는데 축구 심판으로서 이분이 정말 공정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관중들은 그 상대방 만약에 불리한 판정을 받으면 그 관중들은 심판 정신 차려 야유를 쏟고 공정하고 정당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야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한 번도 그 운동장에 같이 데리고 온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KB교회 심판을 하면 생계가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경기가 있을 때 나가는 그 노수를 바꾸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환경미화원을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쓸고 그리고 좀 일과가 일찍 끝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옷을 갈아입고 그 자신이 그 거리를 쓴 그 거리를 뛰어요. 심판은 체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프로야구 심판, 프로축구 심판이 환경미화원을 한다. 그런데 이분은 정체성은 뭘까요? 환경미화원일까요? 심판일까요? 그래서 정말 고민해 봤어요. 이분이 만약 자신이 하고 싶은 정말 열정적인 이 일을 등한시하고 먹고 사는 이 일에 전념한다면 이건 환경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머리를 쓸고 있습니다. 그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분의 정체성은 공정하고 정말 열심히 그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지금은 풀어주고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편견에서 여러분 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편의점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에 나오셔서 찬양 반주해 주시고 잠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다윗의 고민처럼 한심처럼 여전히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 그 시선조차도 힘겨워하고 그 속삭이는 그 소리조차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찬송하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잃어버린 이 행복이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니 잃어버린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힘겨워지고 여러분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이 마음들 주여 이제는 없애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도만을 발견할 수 있는 신력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주여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같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이 당신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의 현주소를,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쉼없이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아버지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비방과 수군거림과 때로는 야유와 풀리지 않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휩쓸려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주여 빛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주여 이 시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 어려움과 눈물 짓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나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행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베푸실 그 축복의 놀라운 그 길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인자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잠 못 이루는 마음과 마음이 깨어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두통과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과 사단이 주는 자신감이었고 크래프였고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주여 사랑 주의 귀한 놈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감사와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에 하나님 그동안 지체되었던 이 모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바람들, 연구와 하나님 그 진로와 이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GSM 컨퍼런스는 저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에 스타일을 진행되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구해 주시고. 네, 잠깐 나와주세요. 네. 네, 저 2017년도에 처음 왔는데요. 지금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에 잠깐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때로는 다윗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그 아픔과 부끄러움과 마음의 상처와 무너짐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힘겨워하고 그 물결이 우리를 엄습하여 도저히 일어날 소망조차 없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며 믿음과 소망과 열정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삶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며 펼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앞으로의 진로와 연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성경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정식으로 생산 현대와 그리고 보스턴으로 박사원 과장을 떠나시거나 항상 되는데 소감을 듣고 어떻게 거를 듣고 저는 이제 왜 6년 동안 감사했던 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좀 많이 힘든 상태였는데, 네, 도장 사람들을 만나서 참 본인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도 영화 공부도 같이 해서 참 좋았고,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는 사실 이제 맨날 아이랑 있다가 슈팅볼 가는 게 진짜 오아시스예요. 그때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여기서 정말 이걸 어떻게 드려야 하나 걱정 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또 잘 흘려보내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잘 흘려보내면서 살고 싶다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공식이 없어서 생각을 잘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2015년 2월에 여기 대학교에 왔고 또 2011년도에 입학을 했었으니까 여기서 12년 여기 있고 교회에서는 1년 정도 있었는데 너무 아직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 어렵더라고요. 저희 둘째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면서 호닥을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길이 하나님하고 좀 안정되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좀 가게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이 쓰실 곳에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게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계속 그러고 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이 있으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가진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좋은 연구 성과를 주시고 하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좋은 연구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저희가 할 일은 하나님이랑 거기에서도 동행하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를 좀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연구실을 매일 나가면은 연구가 잘 되는 날은 좀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고 연구가 잘 안 되는 날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오고 그런 날은 되게 신경질적으로 집에 돌아오고 그러는 편인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1년 중에 연구가 잘 되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을 1년에 며칠 정도만 기분 좋게 해보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제가 오늘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가 잘 된 날보다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좀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기로 됐습니다. 사실 좀 연구적으로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걱정이 있는데 주님의 도움이 너무 열심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도 제목 짧게 요약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가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승찬 형제, 승자매,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믿음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는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뜻이 있어서 또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나 그동안 공부했던 것 또 그 결과를 또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미국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가는 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또 지식을 깊이로서 모든 연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또 실력 있는 믿음의 귀한 또 종들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이와 또 우진이 귀한 선물로 이 가정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낯선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눅 들고 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큰 꿈을 꾸며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서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소식들이 서로 아버지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뒤에 간식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